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어렵죠? 이봐, 대답도 안 한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삼위일체 내축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강론 때 삼위일체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강론의 제목은 하느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 이 하느님의 지혜라는 속성은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내적 속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 사는데 굉장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흔히 서울대를 나온 사람을 우리는 똑똑하다, 영리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실제로 그렇고요. 얼마나 똑똑하면 서울대를 가겠어요, 그죠? 저도 학창시절에 갈 뻔한 곳이었죠. 하지만 도저히 서울대는 솔직히 인서울은 가능한데 서울대는 안 됐고, 그러니까 모의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고대를 수능 때 왜 모의고사를 쳐보면 거기는 거뜬히 붙었는데 서울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만큼 똑똑하다는 사람, 영리하다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기억력이 좋고 시험 문제를 잘 푸니까 그렇겠죠.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파악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좋은 머리로 돈도 잘 벌 것이고 잘 벌 수밖에 없겠죠. 학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리고 좋은 학벌 사이에 서로 간의 그 학연이라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여기 초전지역은 성주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죠, 다들. 아니면 저마다의 학연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한 지 끝나면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좋은 머리로 돈도 잘 벌고 사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충분히 차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과연 지혜로울 것인가? 영리하고 똑똑하다. 거기에는 수긍을 하지만 그러면 그런 이들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히려 영리함이 더 강할수록 지혜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똑똑하기에 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그 똑똑하다는 친구가 자기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처리, 부모님을 하나의 문제라고 간주를 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똑똑하고 영리하게 처리할 것인가, 지혜롭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사람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대로 영리함과 똑똑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겠죠. 효율성이란 어떤 겁니까? 자본을 근거로 덜 쓰고 더 편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똑똑하다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똑똑해지라 하는 말은 일은 덜하고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뭔가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효율성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부모를 잘 돌보는 척을 하다가 어느 정도 관심에서 멀어졌다 싶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싶으면 가차없이 냉혹하게 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살살살살살살 마치 자기가 효자인 듯 효녀인 듯 처신을 하고 행동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졌다 싶으면 가차없이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죠. 전에 한 분한테 들어보니까 좋은 요양원에 모셨다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들이 초창기에 갖는 관심이 없어지고 나면 가차없이 싼 데로 내동댕이 친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정신도 없겠다. 뭐 누가 알아줍니까? 그죠? 그게 똑똑한 자녀를 둔 어른들, 하지만 지혜로움을 갖지 못한 자녀들을 둔 어른들의 장래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섭지 않나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저는 무서울 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고 똑똑하고 영리한 일처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보가 아닌다 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외 농사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최소한의 비료를 써서 가장 효율적인 참외를 만들어내야지, 좋은 참외를 만들겠다고 뭐 유기농을 쓴다고 뭐 약도 안 뿌리고 뭐 벌레를 일일이 손으로 다 잡아가면서 그러면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다 계산할 것이고, 똑똑하게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야간문 훅 치면 사람들이 일일이 핀셋 들고 벌레 잡을 그 시간을 확 줄여버리고 인건비를 확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똑똑한 일처리죠. 근데 그 똑똑함을 왜 부모라고 적용 안 시키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거기에는 예외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외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일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처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자기에게 효용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받을 유산이라도 아직 좀 남아있다 하면 그래도 끝까지 살살거릴 겁니다. 왜냐하면 돈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지는 씹다 버린 껌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쓸 줄 알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지혜롭지 못한 이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느님의 지혜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똑똑하다, 영리하다라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지 않더라도 지혜로울 수 있어요. 일자무식한 어르신이라도 한글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나는 몸빼하십니다. 괜찮아요. 지혜로우실 수 있거든요. 아이고 신부님, 나는 돈도 없이.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지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혜는 진정한 값비싼 보물이니까요. 세상이 드높여주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요. 세상이 내동댕이 쳐놓은 영역에 더 아름다운 지혜가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초정 공동체 가운데 용봉 공동체를 제일 사랑해요.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오지도 않아. 다른 미사는 서로 교류하면서 갑니다. 근데 용봉은 안 와요. 뭐 한다고 끝까지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도 분명히 평일 미사가 있는데 다른 평일 미사는 다 가면서 심지어 성주까지 찾아가면서 그 지척인 용봉은 죽어도 안 와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열성으로 막 어디 무슨 가실성당, 무슨 성당 막 유명하다는 성당 다 찾아다닙니다. 심지어는 해외까지 가요. 이스라엘 성지까지 간다고요. 하지만 똑같은 미사가 있는 그곳은 안 와요. 마치 우리 성당이 아닌 것 같아요. 홀로 내쳐져 있는 다른 어떤 영역 같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이치, 즉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항상 꾸준하고 성실하며 가식과 위선을 배제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면에 배설물을 갖고 있는 상자는 그 똥냄새, 일종의 똥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일시적으로 쓸 수 있죠. 향수를 겉에 삭삭삭삭삭 치치치치치 뿌려놓으면 잠깐 들었을 때는 이 좋은 냄새는 어디서 난 거죠? 하겠지만 결국 그 향기가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내면 안에 감추고 있던 그 더러운 역겨운 냄새를 숨길 수는 없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냄새와 일시적인 향기는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그 냄새를 결국에는 풍기고 다니게 됩니다. 더러움을 내면에 갖춘 사람은 그 더러움의 향기를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반면 내면의 향기를 지닌 이는 애써 감추려고 아무리 샤워를 하고 겉을 씻어보지만 뿜어져 나오는 향내를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향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다가서고 모여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의 향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관심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가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듭니다. 반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제 곁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세상의 영리함은 지혜를 흉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는 듯한 신용을 할 수 있어요. 수많은 회사들에서 그렇게 하죠, 그죠? 예. 막 박스떼기 쌓아놓고 김치 하고는 그죠? 도망가 버리고. 예. 종종 봅니다. 얼마나 흉내내고 싶겠어요, 그죠? 나 이렇게 착한 사람 있네. 그렇게 해서 사진 하나 크게 박아놓고는 이제 막 광고하고 막 내놓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내면에는 그런 영역이 없죠. 제가 선교사제로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함을 흉내내러 선교지에 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도로 배우고 가요. 자기들이 아이고 이 가난하고 냄새나고 추접한데 내가 와준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가 나중에 갈 때는 자기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도로 배우고 간다고요. 내가 더 우월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생활해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야말로 보물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흉내는 결국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내면에 생생히 존재하는 그 더 역겨운 냄새, 즉 탐욕과 이기주의라는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올가들어 있고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해 있는 그 중심 성향을 결국 사라지게 만들 수가 없죠. 반면 하느님에 대한 진솔한 사랑을 지닌 사람은 그저 일상의 삶을 고요하게 사는 것뿐인데도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 이해하고 그 구절을 생활화하면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것은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보통 세상이 자랑하는 게 어떤 거죠? 네, 얼마 전에 이거 갖고 내가 시술을 좀 받았는데 왜 잘 나왔나? 하면 옆에서 또 한마디 해줍니다. 그죠? 엄마야, 화장 너무 잘 먹었다.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뭐 좋은 백을 샀다거나, 뭐 아니면 신차를 뽑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세상은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죠? 하지만 하느님의 자녀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느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는데도 자꾸만 다가오는 그 환난이 도리어 자신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충실히 사니까 환난이 다가오겠죠. 세상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를 사랑할 거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제가 만취하는 거 좋아하고 흥청대는 술잔치를 좋아하면 저라는 사제 주위에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넘쳐날 거 아닙니까?
야, 신부님 오늘 심심하지? 내 저녁에 한 잔 살게! 하고는 데리고 가갖고는 그죠? 막 새벽 2시까지 묵고, 그러고 나서는 또 어느 집에 꽝 차고 들어갑니다. 야, 술상 한번 봐주소! 하면서, 마치, 그리고 또 거기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걸 자랑이랍시고, 우리 집에 어제, 막, 겉으로는 힘든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내심 뿌듯해가지고, 우리 집에 어제 주임 신부님이 새벽 2시에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수군됩니다. 나중에.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희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두었던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부끄럽게 되겠죠.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니 인플레이션이니 내가 근거점으로 삼던 요소들이 일순간 살짝 다시 정신을 돌렸다 돌아보면 무너져 있습니다. 주식을 믿었던 사람들을 지금 폭삭망했죠? 비트코인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도 폭삭망했죠? 하지만 진정한 희망, 영원의 희망을 둔 사람은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추구하던 것이 영원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 영원의 속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꾸준하고 성실한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고 삼위일체 대축일이 있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람들은 지혜 속에서 그 환난을 인내로 바꿀 줄 압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덕을 닦는 수양이 이루어지고 그 수양에서 진정한 의미의 희망, 제가 아까 설명드린 사라지지 않는 희망, 언젠가 무너져 내려버릴 희망이 아닌 미모에 앞만 힘써 보십시오. 나중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하느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는 지극히 단순한 현실이고 실천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은 그저 하느님만을 바라며 세상을 견뎌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은 보면 표가 나요. 그냥 푸근해. 맨날 그냥 딴 거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성당 이래 와가 미사 드리고 그러고 집에 가고 소일거리 하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다른 욕구라는 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저거를 꼭 손에 쥐야지 이런 욕구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평화를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을 굉장히 질서 있게 차분하게 정돈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그 십자가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알고 있으며 그 뒤에 숨어있는 영광의 희망을 본성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 복잡하게 이렇게 지금 제가 강론대에서 막 안 가르쳐줘도 원래부터 알고 있던 기라. 그래서 그런 분들의 종종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 안 힘드세요. 남편분이 맨날 속썩인다 하던데 아이고 막 고마 이제 결혼도 유행이라 하는데 막 갈라서지요 하면 그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사는 게 다 보석 아닌겨 하고 그냥 삽니다. 맞아요. 사는 게 보석이죠. 지혜로운 이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뜻 이번에도 무슨 선거 지방선거 어쩌고 저쩌고 많았죠.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위치 바꾸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은 승기를 잡고 막 하고 있겠지만 또 내려가고 하고 있는 거죠.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안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희망을 이해하는 사람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겠죠. 그것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지혜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죠. 그리고 그 성령이 지난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방향인 겁니다. 오늘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